우리 가운데 성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재능과 능력과 물질 그리고 시간까지 모든 것을 남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위하여 아낌없이 나타낼 줄 아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는 사람의 모습이 저런 모습을 닮아야 하는구나를 알아갑니다. 비록 이렇게 위대한 성자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지금도 사회 한켠에서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금은 더 밝아진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 성자들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기업들은 고객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남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들이 순도 100%를 가지고 그 상대방만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라고 말한다면 쉽게 그렇다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상대가 잘 되어야 자기에게도 이익을 얻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공생이지 일방적인 헌신의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성자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아무리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남을 위한 모든 수고는 자신만을 위한 열정이고 자기 열심이지 그것은 헌신이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역설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바탕이 될 때 남을 위한 헌신은 진정한 감동과 사랑을 또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성자라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이 이런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시금 나눠주기 위해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을 담고 싶어서 그 사랑을 혼자 간직하기 싫어서 이 사랑을 나누는데 자기를 드리고 있다 말을 합니다. 이 가장 완벽한 사랑을 나타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또한 그 마음과 생각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긴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담기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았던 그리고 살고 있는 훌륭한 성자들이라 할지라도 100%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한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성자들은 좀 더 불편하고 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로 향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사람에서 사람이 아닌 신에서 사람이 되는, 창조주에서 피조물이 되는 그러한
어떻게 표현하면 신분의 강등과 같은 그런 일들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 그 자기 비움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일부러 행하신 모습이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그 지위와 특권과 영광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과감히 거절하신 분, 그리하여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자리를 박차고 종과 같은 인간의 모습을 보이셔서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마음껏 사랑하셨으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훌륭한 성자들이라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100%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이기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 단언컨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에 아직까지도 이기적으로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끝은 십자가의 죽으심임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도 참 자기를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인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인을 친구로 삼아 그 친구들을 위하여 대신 죽는 사랑을 베푸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곧 친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죽는 아낌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홀로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서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성자들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흉내낼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죠. 자기 자신을 남을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죽을 수는 있겠지만 그 죽음이 과연 효력을 발휘하는가라고 질문하였을 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그 밀알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밀알로 삼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죄인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죄인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결코 아끼지 않는 마음,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하며 이 자리에 모여 계시는 줄 압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참 신기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행동할 때 가장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배운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비우는 데 있습니다. 이 비움은 나 자신만을 위한 비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비우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 사랑을, 큰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조금은 살기 좋은 곳으로 비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실천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냉정하다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경험한 나 자신부터 먼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일에 헌신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땅에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이 성탄의 주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일에 한 발짝 더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마음을 실천하는 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위대한 성자는 아니지만 작은 감동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자와 같은 모습으로 하루를 넉넉히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